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 시간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넌 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한 이후에 3일 길을 걸어서 마라라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 3일을 광야의 3일 길은 거의 죽음의 길입니다. 물이 없으면. 근데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드디어 찾아서 마셨는데 쓴 물이에요. 마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입술에서 참았던 뭐가 터져나와요? 원망이 터져나와요. 불평이 터져나와요. 그 3일도 사실은 대단히 잘 견딘 겁니다. 한국 땅에서의 3일 길과 광야에서 3일 길은 천지 차이입니다. 광야에서 하루라도 물 없이는 사실 갈 수 없는 길인데 그래도 홍해의 그 기적과 홍해의 감격이 3일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줬던 거지요. 결국은 3일째 마라에서 쓴물을 마신 후에 결국 불평이 터져나와서 원망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나뭇가지를 던져 물이 달게 하여 물을 마시게 결국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로 옆에 있던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엘림으로 인도했습니다. 엘림은 물이 풍족했고 그들이 충분히 편안히 쉴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너희들이 3일 길을 잘 견디어내고 마라에 쓴물이 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쓴물이나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거나 쓴물을 준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겠지,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그 한 곱이마저 잘 견디어내요. 하나님이 엘림까지 인도할 때까지 불평 없이 가기를 원했는데 결국 3일의 길을 견디어내지 못하고 마라에서 불평을 하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나누었던 것이 결국 뭐였어요? 신앙은 어떤 감격이나 신비적인 체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격과 신비적인 체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어떤 시작점은 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감격으로 가는 신앙은 3일 길밖에 효력을 주지 못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에 순종하여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법, 그것에 나의 삶을 비추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해 가면서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여 가는 그 싸움이 이제 나머지 신앙의 여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홍해와 같은 기적을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죠. 홍해와 같은 기적은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했다. 이게 바로 홍해와 같은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병 낫고 기적적으로 뭔가 기세회생하고 막 이런 식의 그런 식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날마다 있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눈물 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처음 회개하고 예수를 만날 때 그 흘렸던 한 번의 눈물이면 사실은 신앙은 충분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또 고백하고 눈물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눈물로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뭐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는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을 바라보며 한 걸음씩 가는 게 이제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체험을 벗어나서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규례,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잡고 가는 것, 그게 신앙인 거죠. 지금 첫 단추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잘못 꼈죠. 그 3일을 넘기지 못하고 불평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갖고 있던 약점이었고 그러한 어떠한 그 성향이 결국 광야를 40년 동안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됐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그렇게 해서 엘림에서 이제 쉬었습니다. 충분히 쉬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인도해 가시는데 그 길이 16장 1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 걸음은 지금 시내산을 1차 목표로 해서 가는 길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뭘 받아요? 계명을 받죠. 그렇죠? 그 온전한 계명을 받기 전에 시내산으로 가는 여정 중에 지금 어디로 가냐면 신광야라는 곳에 들렸는데 얼마 만에 나왔냐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첫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신광야에 이를 때는 둘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만에 지금 신광야라는 곳,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한 달 정도 무렵에 지금 도착을 한 겁니다. 거기서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니라. 자,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어요? 원망했어요. 무엇에 대한 원망입니까? 이제는 앞전에는 물이 없음에 대한 원망이었고 이제는 무엇에 대한 원망일까요? 먹을 것에 대한 원망이죠.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상을 합니다. 어떤 회상이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를 회상합니다. 근데 그때를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우리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를 기억합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심각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기억하사 드디어 모세를 예비하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말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막 구워대고 떡을 막 배 터지게 먹고 그랬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렇게 먹을 수가 없다고요. 바로 왕이 그렇게 줄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빌미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다시 이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차라리 그때 내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결국은 무슨 얘기와 동일하게 되냐면 애굽에서는 바로 왕이 먹을 거는 줬다 이거죠.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먹을 걸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누가 더 낫다? 하나님보다 바로가 낫다. 결국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모세 너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한 거다? 나를 원망한 거다라고 하는 거지. 애굽에 서 있을 때 그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시고 그래서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6월절의 규례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결국 애굽에서 죽지 않고 살려내어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부끄럽게 만드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바로. 바로왕은 먹을 거라도 줬는데 배 터지게 그때는 먹기라도 했는데 제대로 먹지도 못했었으면서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보다 못한 존재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착각은 뭘까요? 구원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고 홍해바다를 건너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노예의 신분은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이제 자유인으로서의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근데 이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구원으로 착각한 거예요? 환경에 대한 구원으로 착각한 겁니다. 여건에 대한 구원으로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바다를 건넜으면 이제 배불리 먹여주겠지. 이제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환경에서의 구원, 더 좋은 환경으로서 우리를 만들어준 그런 구원의 수준으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시킨 구원은 단순하게 그런 환경에서 구원 차원을 넘어선 어떤 신분, 위치적인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신분이 무슨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원천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 원천의 복의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구원의 가치를 어떤 수준으로 전락시켰어요? 그냥 환경으로서의 구원. 더 배불리 먹고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런 차원의 구원으로 전락시켰다고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차원의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냐라고 할 때 더 나아지고 더 배불러지고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이런 식의 믿음으로 착각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이 물론 채워주십니다.
넉넉하게 해주십니다. 그 땅의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도 땅의 기름진 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는 뭐예요?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늘의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서 소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땅에서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선순위가 땅에서 잘되고 영혼이 잘되는 법은 없어요. 영혼이 잘돼야 땅에서도 잘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어 해요. 땅에서 일단 잘된 후에 그 다음에 영혼이 잘되면 안 될까요? 이래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땅에서 잘되고 나서 영혼이 잘되는 꼴을 본 적이 없다 이거 하나님 얘기는. 땅에서 잘되게 되면 잘될수록 하나님과는 멀어지더라. 그게 오늘 이 내용과 부합합니다. 또 연결해서 보실까요? 4절 함께 보시죠. 4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날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실은 책망할 수 있습니다. 너 내가 출애굽시키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것도 모자르냐? 내가 마라에서 물을 달게 해준 것도 기억 못하냐? 이런 놈들 안 되겠다 니들. 그래서 책망하셔도 돼요. 근데 책망하지 않으시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낮에는 만나로 먹을 것을 배불리 주십니다. 그런데 배불리 주시는 그 하나님 먹여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타당해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불평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나오는 불평인지 아니면 너희들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불편하고 귀찮고 싫어서 나온 불평인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견디어내는 게 너무 싫고 싫어서 나온 불평인지 내가 테스트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종종 착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상황이 어렵지만 않았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건강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착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파트에서 뭘 가장 먼저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간구하게 하셨어요. 왜요? 일용할 양식의 문제는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문제라고요. 그것이 없을 때, 그것이 부족하여 허덕일 때는요, 신앙도 바르게 서기가 어려운 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것으로 네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너는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이미 충분하다고 믿을 수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이 되면 그 다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설 수 있어요.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좀 배 터지게 해주면 안 돼요? 이걸 좀 먼저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신앙으로 자꾸 가는 거지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놓쳤던 것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아요. 분명히 견디다 아주 필요한 때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주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앞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일용할 양식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평을 하나님이 점검하는 겁니다. 니들이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나오는 불평인지 그걸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하나님을 정말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때는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보시죠. 16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그렇죠?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저녁에는 메추라기 때, 새 종류죠. 메추라기 때를 보내주세요. 낮에는 뭐예요? 만나를 주세요. 메추라기는 오늘날에도 잘 알려진 새인데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철새입니다. 메추라기는. 그래서 시내 광야는요, 이렇게 유럽에서 아프리카 이동하는 철새인 메추라기가 잠시 쉬어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시내 광야에는 이 철새인 메추라기가 많이들 쉬어간다고 합니다. 그 쉴 때는요, 하도 지쳐서 사람이 손으로도 종종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먼 길을 날라와서 중간에 한 번 쉬는 장소가 시내 광야였대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쉬는 무리가 그 200만 명이 한 번에 먹을 정도로 날라와서 매일 이렇게 온다는 것은 그건 자연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매일마다 그 200만 명이, 그러니까 200만 명이 먹는다는 건 최소 200만 마리는 매일 보내온 거죠. 그렇죠? 200만 마리가 매일 밤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곳에 스스로 나잡아 잡수셔 해서 날라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철새로서 거기에 물론 오기는 하지만 온다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지 않죠. 근데 메추라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먹히려고 매일 200만 마리씩 그 밤마다 날라온 거죠. 그렇죠? 메추라기도 순종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 못하는데. 우리한테 너 저기 죽으러 가라 하면 우리가 죽으러 갈 수 있겠어요? 메추라기는 너 거기 가서 잡아먹히러 가라 그랬더니 네 하고 갔단 말이에요. 메추라기도. 메추라기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 두 번째, 근데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해는 어디까지냐면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하늘의 양식, 그렇죠?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신비의 양식으로 우리는 사실 그 정도까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밝히는 견해는 이 땅에 없는 것으로 채워준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밝혀요. 그래서 그 견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광야에 사는 어느 벌레의 분비물이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느 벌레인지 모르겠지만 그 벌레의 분비물은 이렇게 맛을 보면 우리 사람의 변하고 달리 그 어느 벌레 분비물은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난대요. 이게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견해는 소아시아 지역에 주로 자라는 1m 이하의 관목으로서 이름이 타마릭스 만니페라라고 하는 이런 1m 이하의 관목이 있는데, 그게 밤이 이렇게 지나면서 진액을 하나 이렇게 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진액이 이제 아침에 돼서 이렇게 응고가 돼요. 응고가 된 걸 이렇게 똑 따서 먹어보면 꿀 섞은 과자 맛이 난대요. 근데 사실은 그게 양이 하도 소량이라서 이렇게 곤충들이나 벌레들이 거기서 그걸 먹는데요. 근데 그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 만나라는 것이 이 만니페라라고 하는 이 광야가 밤사이에 그렇게 낼 수 없지만 정말 수북하게 온갖 그 땅에서 그 진액을 많이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운거가 돼서. 그래서 200만 명이 나가서 이렇게 똑똑 따서 모아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을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참 존경하는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느 견해를 취하시냐면 이 식물의 진액이었을 것으로 그 견해를 취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문맥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어느 것이 옳을까? 물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땅에 없는 신비한 식물이어도 상관이 없고 벌레의 어떤 배설물이어도 상관없는데, 저는 박영선 목사님처럼 식물의 진액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걸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왜 제가 그 견해를 선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 물이 없는 3일길을 걷게 하신 후에 마라에 있는 것에 쓴물로 인도하신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오늘 본문과 맥을 같이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물을 못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쓴물을
물을 먹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눈앞에서 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음식이 없는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 신광에 이르러서 음식이 없어요. 그래서 불평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먹을 거리를 못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지만 그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메추라기를 매일 밤마다 200마리씩 몰아주시고 그 소량밖에 나오지 않는 식물의 진액을 200만 명이나 먹을 수 있게 자연을 움직여서 자연을 순종하게 해서 그 진액을 200만 명이 먹을 수 있게 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라,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보다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들보다 못하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자연을 내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연을 순종케 해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먹을 걸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내어 줄 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실 때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이거죠. 메추라기도 순종한다 봐라 이거죠. 하다못해 그 식물도 내가 마음만 먹으니까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꿀 섞은 과자와 같은 진액을 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를 보냐 이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없는 것으로도 주실 수 있지만 있는 것을 너희들을 위하여도 얼마든지 내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연도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 기사에 하나님이 땅에 식물과 나무들을 낼 때 어떻게 내셨죠? 하나님이 땅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땅아, 생명이 있는 열매들을 내라. 나무들을 내라. 식물들을 내라. 그랬더니 성경을 잘 읽어보면 땅이 순종하여 나무들을 낸 거예요. 땅도 순종해요. 그 순종이 지금도 순종하여 씨앗을 심으면 나지요. 그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는 뭘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자연을 본다고요. 거기서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 순종하지 못하는 고집센 우리의 강팍한 심정을 볼 수 있으시요. 자연도 순종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 알아서 주실 텐데 왜 우리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갈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메추라기와 만나러 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잖아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이 더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르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물을 못 주고 능력이 없어서 먹을 거를 못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신명기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죠. 8장. 신명기 8장 15절에서 17절. 구약성경 275쪽 신명기 8장 15절, 16절, 17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17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16절 끝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물 없는 길로 인도하셔요? 왜 음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요?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낮추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진짜 복을 어떻게 하려고? 누리게 하려고. 근데 그 복의 가치를 모르니까 땅의 것에만 연연해 하는 거죠. 먹을거리, 마실거리에만 연연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의 진짜 가치를 아직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고 깨달아가고 알아가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그 복의 가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하늘의 복의 가치를 아직 우리는 가슴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정말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짜 놀라운 가치인지를 우리는 아직 몰라요. 그 가치가요, 우리 심장 속에 배어 있으면요, 그 먹을 세상 것 좀 없는 거, 건강 없는 거, 물질 없는 거, 명예 없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게 돼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길, 삶의 길을 정말로 묵묵하게,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리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하나님 내 가슴속에 정말 깨달아 알고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제 시선은 세상의 물질로, 명예로, 학벌에 이런 것에 우리도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세상이 나를 우습게 보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존심 상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누구보다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가슴속에 살아 움직이면 그것 좀 없으면 어때? 좀 부족하면 어때? 조금 건강하지 않으면 어때? 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는데, 이런 당당함이 생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아직 그것이 없었던 겁니다. 마침내 복 주시려 하는 이 복의 가치를 아직 모르니까 지금 이러한 믿음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우리는요, 물이 없는 광야길을 걸을 때 감사함으로 걸을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고, 음식이 없는 광야길을 걸을 때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됩니다. 묵묵히 걸어가려고 애쓰시면 하나님이 걸어갈 힘을 주세요. 그런데 그 묵묵히 걸어가는 그 자리를 불평으로 채워버리면 하나님이 힘 주실 기회가 없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가면 견뎌낼 힘을 주시고 필요에 따라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실 텐데,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넋두리와 우리의 그 원망 불평이 하나님이 주실 때를 자꾸 잃어버리게,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했는데, 하나님 주세요 좀, 이렇게 원망했는데 이상하게 너무 빨리 응답을 받았어. 그럴 때 가끔 있어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듯이 하나님께 읊조렸더니 하나님 이상하게 응답을 빨리 주셨어요. 그럴 때 혹시 이게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이들은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아직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응답이 빨라. 기도만 하면 막 다 들어줘. 이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준다고 막 간증도 하는데, 그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이게 정말 간증할 거리인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때로는요, 지겹게도, 아주 징그럽게도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게 옳은 것일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갖고 믿음이 없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죠.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봐, 하나님 내가 기도면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거야?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도 때로는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잘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때로는 주시고 때로는 안 주시고 때로는 더디 주시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주시고 안 주시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소망이 내 가슴속에 새겨지게 만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가치, 이것이 내 가슴속에 결국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땡큐. 그러면서 내게 원하는 길을 정말로 넉넉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아직 2단계까지 가지 않으면요,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막 힘겨워하고 막 이런 식의 어떤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신앙이 이리 쏠렸다가 저리 쏠렸다가 하는 좌지우지하는 신앙으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기복, 내 어떤 상황에 따라 신앙이 올라갔다가 내 상황에 따라 신앙이 내려갔다는 이 기복이 점차 어떻게 해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떠한 비바람과 환란이 몰아쳐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정말 삶이 너무 평안한가 봐. 표정이나 말하는 거나 예배하는 거 보면 아무런 어려움이 삶 가운데 없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대화해 보면 내가 겪는 환란보다 이 사람은 더 엄청난 파도 속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근데 전혀 밖에서 보니까 아무 일이 없는 사람 같아. 왜요? 신앙이 깊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거기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요. 그러면 정말 거친 세파 속에 있는데 그 속으로 아예 쑥 들어가 버리니까 그 바닷속의 잠잠함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아니까 끝끝내는. 그러면 정말 그 단계까지 가면 우리의 신앙이요 아주 고요해집니다. 잘난 척도 안 해요. 없다고 원망도 안 해요. 있는 듯 없는 듯.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있는 듯 없는 듯. 근데 그 중심이 아주 올곧으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만 서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칭찬을 하든 칭찬을 하지 않든 그저 하나님이 원하신 내 길을 걸어가면서 성도들과 유익한 교제를 나누고 덕이 되게 하고 그래서 저 사람 같으면 저 사람 같은 신앙을 본받고 싶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칭찬은 좀 기대하지 마세요. 저분은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으면 헌금을 저렇게 많이 해? 제발 이런 식의 아주 유치한 신앙으로 가지 마세요. 예? 헌금의 액수가 신앙의 수준이 아니에요. 저 사람 얼마나 신앙이 좋으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 그것과 신앙의 수준과 아무 상관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의 수준을 어떤 종교적으로 뭐를 많이 했다 적게 했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걸음이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우직함, 묵묵함, 표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올곧음, 거기서 신앙의 수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감히 이거 참 부끄러운데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살아나가는 모습을 봐주십시오. 근데 지금은 정말 못하겠어요, 이렇게. 아직 제가 한참 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있나 안 살아있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믿게 된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봐. 바울처럼 나를 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봐. 거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보여? 이럴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되죠. 그렇죠? 살아나가는 모습으로 신앙을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아직 신앙의 수준이 그 단계까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뭘 주시는 거예요? 훈련을 주시는 거죠. 훈련을 줘야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랑 아직은 무슨 과정이에요? 훈련의 과정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저분은 충분한 것 같은데 아니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래서 각자 훈련의 세기와 훈련의 깊이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뭐 누구는 신앙이 어때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이와 원하시는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겪는 세파와 겪는 훈련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겪는 시험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러나 나 스스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시험, 넘어갈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랬지. 그래, 오늘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던 하나님인데 나를 못 살리시겠어? 그래, 가보자, 견뎌보자. 그리고 내가 해야 될 몫은 뭔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만 잘 지면서 가시면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가 무엇일까? 그럼 그것만 찾으면 돼요. 누구나 다 환난의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제일 문제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제일 문제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제일 문제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제일 문제예요. 근데 이것들이 또 조금씩은 다 섞여 있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 속에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내가 견디어내야 될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내가 묵묵히 기다려야 될 십자가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 훈련을 잘 받아내면 마침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 복의 가치가 이제 깨달아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깊고 성숙한 성도가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 수준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말씀 붙잡고 우직하니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